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쇼나차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행복의 발견이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 이야기, 옴니버스처럼 있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2년 9월 달에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이제 소동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화이트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는 거예요.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을 열심히 하는데 이제 비행기가 움직일 때 그 전파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승무원들이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게임에 빠져서 멈추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 현장에서 체포되어져서 나중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썼을까? 그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주변 상황을 볼 수 없는 중독에 빠져가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건 물론이고 잠도 잘 자지 않고 여기에 빠져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얼굴빛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보도하는 그런 그 쇼나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 얻는 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유익이 되어지는 일들,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또 내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고 있는 사람, 또 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런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 굉장히 큰 질병을 앓아서 움직일 수 없는, 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시간들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잘 돌보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잘 몰랐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힘이 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먼저 가고 나니까 내가 세상을 살 의미가 없어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을 쏟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사랑을 쏟아도 낙심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라고 임마누엘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 지옥이죠. 소망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하는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소망은 깨어질 수 있는 사기 그릇에 불과하지만 언약이라고 하는 그릇은 우리로 하여금 영구히 변하지 않을 튼튼한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유칼리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칼리토스라고 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떤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존재가 되라는 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한다는 것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변하면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얻으면 나는 행복해서 불평이 사라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감사는 인격이기도 하고요, 성품이고요, 체질이고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존재의 원인이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불평하는 자 이런 거죠. 감사하는 자의 반대말은 불평하는 자입니다. 어떤 환경에 가도 늘 불평합니다. 어떤 환경에 가도 늘 원망합니다. 어느 상황에 주어져도 그는 원망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과거에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보도하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양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요즘 발견하고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물을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려면, 충분한 물을 공급하려면 얼마나 한 댐이 있어야 될까, 얼마나 한 강이 있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마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부르짖을 때에 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쓰다 이러며 불평합니다. 나중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요, 부추와 마늘을 먹지 못해서 정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합니다. 불평하는 자들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감사하는 체질을 가지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중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아마 감사의 체질, 감사하는 자라고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체질입니다. 그런데 불평 체질은 이렇게 하죠. 항상 불평해라, 쉬지 말고 투덜거려라, 범사에 짜증내라, 이런 거죠.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옛날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옛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배경 안에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본토에서 살았던 사람,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냐, 막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도시 사람이냐 촌 사람이냐 이런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고 하는 것은 터키와 이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있는 다소 애매한, 다시 얘기하면 이방에 살았던 외국어를 쓰는 그런 외국 사람입니다. 그가 열심히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고, 그가 학문을 공부했고, 그가 정말 대단한 어떤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배경에는 자기가 아마 다소 사람이라고 하는 핸디캡이 그에게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소에 태어난 것, 그것에 대해서 통틀어서 내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모태로부터 내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살게 된 것이 감사하다. 내가 알지 못할 때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환경이 감사하다. 왜? 그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방의 사도로 쓰신 이유는, 죄송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헬라말을 잘할 줄 몰라요. 헬라말을 잘할 줄 모르니까 당연히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어렵죠. 그러나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는 사도 바울은 어느 때에도 어느 상황에도 자다 깨서도 헬라어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요. 내가 내 부족함을 커버하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가마리엘 문화에 섰지만, 그것들이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감사하죠. 내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것 감사. 불평스러움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일에 대해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빌립보서를 포함한 소위 옥중서신에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하다. 내가 기쁘다. 내가 행복하다.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세워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내가 이곳에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듣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글쎄요, 감옥에 앉아서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생각하는데, 그가 생각하는 감사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나는 불편하고 나는 힘이 들지만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사랑받는 대상이 늘어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대상이 늘어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는 세상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아픔이나 고통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냥 감옥에만 갇힌 게 아니라 때로는 40대에 한 대 가마는 태형을 3번이나 맞았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된 일도 있고요. 재판받지도 않고 그가 이제 그 감옥살이를 하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이 상황, 이 현재 감사하다. 내가 하는 일, 버릴 것 없는 이 일들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왜? 소망 중에 감사하는 겁니다. 소망,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요, 약속을 바탕으로 한 그 소망,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 내게 주신 면류관이 내 앞에 있다. 나뿐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뭘까요? 화이트라고 하는 청년처럼 게임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성공 욕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라는 말,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성이 건강한 사람과 이성이 병든 사람, 이성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성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을 해도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성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쇼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나는 다치지 않았는데 차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고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표현이 되게 좀 거칠고 웃기게 하잖아요. 그죠? 예. 몸을 안 다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찌 요즘 조용하더라. 내가 한 번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뭐 이런,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하고 손 들라니까 반반쯤 들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예기치 않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게 우리의 체질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래, 내 몸이 보호된 것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지난 과거까지도 들먹이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불평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이성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저는 그런 것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고 염려고 불평이고 원망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감사. 우리가 그 감사의 체질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건강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염려하다가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럴 때, 그렇지. 돌이킬 수 있는 이성, 내 이성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나를 다시 멈추어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멈추어 돌아보게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왜 여기에 멈추게 할까? 지금 왜 내가 장애물 앞에 서서 왜 멈추게 할까?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형을 만나기 하루 전, 하루 전, 그날 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고, 이름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평화로운 얻는 경험을 합니다. 물론 한도 뼈가 부러진 것 때문에 지팡이를 짊어져야 되는, 지고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가 변화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좋다 하는 담대함이,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근심과 염려, 불평과 원망의 체질에서 감사하는 체질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갑자기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전화가 왔어요. 딱 밥 한 숟갈 떴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불이 났게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갔는데, 전에도 제가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성탄절 전쯤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도 어제와 똑같은 그 방에서 이제 정말 그 죽음을 앞둔 그런 모습으로 계셨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제가 그날도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꼭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살아나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또 거기는 마침 또 전에도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부활절 전에 그랬대요. 근데 안 돌아가시고 뭐 그러고 나서 어제는 그런 얘기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죽음의 임박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정말 얼굴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쓰여져 있어요.
정말 평화라는 단어가 정말 오랜만에 죽음을 앞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죽음의 고비를 2번이나 넘고 보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긴 평화가 그 안에 있구나, 이런 마음이. 가족들도 평화하죠. 왜? 어머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기쁨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울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여유 있고 평안한.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그 평강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감사하는 행위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만드는 축복이고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 섰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표현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평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하느냐고 예수님의 발 씻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대야를 들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들의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들이 그것을 씻음을 당해야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야를 들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이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겁니다. 평강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또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다 뒤숭숭합니다. 예수님은 딱 2사람밖에 지적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직전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할 만큼 제자들 정신이 없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정말 자리를 지켰던 요한 외에는 아무도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아주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도 평강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평강이 그들에게 흘러간 거죠. 때로는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게 하고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 세상의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평하고 근심하는 체질이 아니라 감사하는 체질로, 감사하는 자로 바꿔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성찬은 그런 또 다른 3번째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원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 내가 오늘 어찌 대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성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